어저께 갑자기 장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연세가 61세였는데 좀 일찍 가셨습니다. 식구도 많이 울었겠습니다마는 같이 장례 갔던 장로님께서 또 많이 우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1세로 돌아가신 그분이 사실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딱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김종찬 목사님의 전도 축제에 참석을 하셨었고, 또 그분이 목사님이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성도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한 이 전도 축제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정말 큰 열매를 거두고 뭐 어떤 값어치를 치르더라도 한 생명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 나오겠다고 결심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천국 가게 돼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내가 그 대가를 치른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제일 내가 대가를 치르는 공식에 맞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언제 치르냐 하면, 그분들은 이 땅에서 치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지옥불을 체험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목숨이 지옥에 가면 끊어지지도 않고 구데기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구데기도 영원히 사는 곳이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천국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불이 그냥 콸콸콸콸 활활활활 막 타고 있는 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상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가를 치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죄는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식이 잘못된 거죠.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자기 죄의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지 누가 치릅니까? 자기가 그건 뭐 일반적인 그건 초등학교 공식인데, 좀 더 어려운 함수 관계로 들어가면은 내가 죄를 져놓고선 하나님은 방법을, 너 오늘 죄 졌지, 너 오늘 그 죄의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죄를 졌으니까 사망으로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 내가 오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안 주냐? 동물을 대신 갖고 와서 제사해라. 그래서 속죄 제물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지면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로 동물을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죄를 짓고 죄 없는 동물이 죽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이. 내가 죄를 짓고 왜 이 동물이 죽어야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이 동물이 죽어야 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미 내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이 땅에 죄를 질 때, 야, 동물 가져와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드린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졌을 때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때로는 바울처럼 이방인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가지고 산제물로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내 죄가 속죄된다.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담당은 다른 사람이 한다. 이 원리가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담당은 예수님이 하셨다. 근데 이것이 꼭 믿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내가 짓고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담당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근본적인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일단은 천국은 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왜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내 질병은 안 고쳐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말입니다. 이걸 담당할 사람을 우리들이 찾아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좀 죄성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태어날 때 좀 병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감사하게 그 사람은 그 죄를 담당하는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혹시 계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복을 타고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담당해야 될 분야도 있겠습니다만은, 죄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죄는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겁니다. 내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예수님이 담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 짓고 살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아마 죄 짓고 살면서 멀쩡하게 살아 계신 여기 어떤 분이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그 부모님이나 혹은 기도하는 시어머니나 기도하는 장인께서 돌아가실 때 갑자기 오늘 새벽에 누구 죽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숭이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이 85세로 오늘 새벽에 가셨습니다. 그 아들 이선목 목사님이 연세는 저보다 좀 어리지만 늘 제 세미나에 많이 와서 은혜 받고,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전도사 때 많이 그랬었는데 참 열심히셨는데, 그 아들 이선목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네요. 아버님 천국 가셨다고. 근데 이렇게 그 숭이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도 그렇게 부흥의 자리 인도하시고, 그런 분도 오늘 새벽에 갑자기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그 좋은 부모님을 가진 분들은 그 덕에 자식들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죄를 내가 담당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구상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는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한 것이 믿어질지어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한 거예요. 근데 무슨 죄냐 하니까, 내가 태어날 때 죄인들의 몸에서 내가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다. 그걸 무슨 설이다? 무슨 설? 무슨 설?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구나.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근데 그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간 걸 누가 담당해줘요?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담당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경에 말하기를 너의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너의 모든 질병 하나도 내가 다 고쳐주겠다. 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 땅의 모든 질병 하나도 하나님 다 고쳐주고. 역대하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네가 어떤 죄를 짓고 와서라도 이 성전에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니, 죄는 내가 짓고 말이에요. 악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아니,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세상에 솔로몬처럼 저렇게 죄를 많이 진 놈이 어떻게 천벌을 받지 않고 벼락 맞지 않고 살 수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은 죄 하나만 짓고 그 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평생 무기징역 받은 사람도 있고 말이야. 별거 아닌 도둑질 조금 했다고 감옥 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 병들어 죽고 그러는데, 아니 솔로몬이 이거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감옥에도 한 번 안 가고 나돌아다니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라는 잘못된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친구 5명이 같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한 명이 죄를 졌는가 봐. 그래가지고 중풍병에 걸린 거. 뭐 죄를 졌다니까 뭐 죄를 진 사람 다 중풍병 걸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한 명이 죄를 졌는가 봐. 그 죄의 대가로 자기가 무슨 중풍병에 걸렸단 말이야. 근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는 뭘 했냐면 자기의 죄를 담당할 친구들을 평소에 갖고, 평소에 어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했던 그룹이었던 걸로 추측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이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져서 중풍병 걸렸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죄로 인해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다 죄를 졌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자기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던, 죄를 담당할 부모가 아니었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쓰러져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그 중풍병을 고치냐? 나머지 4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그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갖다 죽은 상에서 달아내렸단 말이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 죄를 누구 때문에 사함 받았어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사함 받았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4명이 그를 달아내리는 것을 천장에서 꼭대기에서 보시고, 야, 너 4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막 흙먼지 떨어지도록, 여러분 그 미개한 나라 이렇게 가보면 지붕을 이렇게 세멘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나뭇잎으로 해놓고 뭐 흙으로 해놓고 하는 그런 것처럼 쉽게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지붕 위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참 믿음이 대단하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얘가 자기 죄 때문에 중풍병을,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중풍병을 걸렸다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혹시 장가갈 기회가 있으시면
기도 잘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 할렐루야. 주여. 갑자기 아멘을 크게 하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우리 아멘 하신 분의 박수로 잘하셨습니다. 박수로. 왜냐하면 지금 아멘 하신 분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거든. 얼마나 결혼 잘한 겁니까?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장인 목사님의 딸을 결혼했으니, 그러니 저 푸르지오 상가 앞에 있는 153 커피가 안 될 수가 없죠. 아는 사람들이 기영 커피 마시더라도 우리 교인 집에 가서 마시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500원짜리 공짜 커피집이, 무인 커피집이 생겼어.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담당해 줍니까? 부인의 기도가 약한 거죠. 죄는 내가 져서 무인 커피숍이 생겼지만, 그러나 부인이 더 세게 기도와서 망하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아직 안 망한 거, 그 집이 안 망한 거 보니까, 그렇다고 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 기도가 약해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목사님의 딸인데 내가 목사님의 딸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장로님 딸까지는 건드려도 되는데 목사님의 딸을 야단치면 안 돼요. 레벨이 다릅니다. 목사님의 딸은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사님 딸로 태어나신 분들이여 복 받을지어다. 제 딸을 포함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네 죄 사함 받았네가 아니에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집에 누워 있었답니다. 어떻게 이 병을 고치느냐?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 공식을 신학적으로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좀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 근데 자,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는 내 옆에 있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누구의 기도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자식.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수십 년을 그 사람을 두고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 낳기를 원했어요. 근데 애가 안 생겼는데 한 10년 정도 있다가 임신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또 딸이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아들 낳기를 원하는데 또 딸이랬는데 낳을까요 말랄까 만큼. 근데 우리는 낙태하면 죄이기 때문에 낙태는 절대 안 됩니다. 낙태나 유산을 시키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낳는데 그때 이제 난 다음에 딸을 낳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도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딸을 낳으면 안 되고 아들을 낳도록 기도했는데 웬 또 딸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제가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얘는 이 언니와 달리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로 주셨다.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는 거 봤는데, 이 언니, 10살 차이 나는 이 언니는 참 공부도 잘 안 하고 엄마 속색이고 그러면서 자라는데, 얘는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언니를 본받지 않고 어릴 때부터 내게 간 같은 평화, 내게 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아니 어릴 때 누가 가르쳐줬나? 하나님이 가르쳐줬는가 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자고 중고등학교 때 속도 안 새기고 그러고 자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예언 사역을 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 교인을 보면서 유심히 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봤는데, 자라면서 엄마가 기도할 때 늘 손잡고 엄마의 새벽기도 옆에 엄마가 눈물로 기도할 때 같이 옆에서 눈물 흘려주고, 아니 그렇게 좋은 중보자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늘 아들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은 딸을 주실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딸 날지어다. 아니, 딸을 많이 낳는 게 아들보다 유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아들은 자기 사업해야지. 보통 우리나라의 남성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일 다녀야지, 직장 다녀야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딸은 애 학교 데려다 줘야지, 집에서 밥 해야지, 친구들이랑 커피 마셔야지, 외식해야지, 동창회 가야지, 교회 와야지. 교회 와야지 하면 합시다. 교회 와야지. 얼마나 십자가인 거예요. 애 학교 데려다 줘야지. 응? 카페 가야지. 친구랑 외식해야지. 응? 여기 올긴 치던 이모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알지? 잘은 모르지만 시집은 잘 갔구나. 평생 저런 분은 일을 안 해요. 아, 일하는구나. 어디 가서 레슨 하시는구나. 아, 근데 보통 별로 일을 안 해요. 레슨만 몇 건 하면 또 먹고 살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저런 분들은 뭐 합니까? 매일 나와서 저분이 새벽기도 빠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늘 기도 생활하니까 야, 내 식구 중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왜 많이 낳아야 되냐? 그 자식들이 전부 우리 모든 가족 친척의 죄를 담당할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딸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딸보다 더 센 선교사 주의종으로만 키우는 거예요. 점점 아멘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먼저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죄를 졌다 했을 때 예수님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이 53장에 확 들어오는데 내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았지만 내가 나음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5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6절 그 다음 구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구절 평생 가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내 모든 문제와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채찍에 한번 맞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그냥 나음을 입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내 죄를 내가 담당하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감옥에 가서 살아야지 할 사람 아니면 죄를 졌으나 건강하게 살고 싶고 죄를 졌으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죄를 졌으나 내 자식이 복받기 원한다면은 지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는 잘못을 했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구절이 꼭 믿어질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고 딱 아멘 하는데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박수 칠 때까지 이 나음을 입었구나. 이젠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하는데
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내 병은 내가 담당 못합니다. 외세에서 들어온 이 질병,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해서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온 질병도 있고 운동이 부족해서 이런 질병들도 있습니다만은 마귀가 준 질병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감당할 건 아니에요. 누군가 담당해 줘야 돼. 누군가. 출애굽기 28장 38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아론의 이마에 늘 그 패가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패를 아론의,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동물을 드림으로 죄 없는 동물이 죽어지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서 또 읽어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게 누구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님들, 교사님들,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만약에 내 부모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있으면 더욱더 그 예수 잘 믿는 부모님에겐 더 효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내 죄를 담당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늘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들은, 그러니까 부모를 비롯해서 목자님, 교사님 다 포함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기 죄도 아닌데, 아니 뭔 죄가 많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어저께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뭔 죄, 자기가 청산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자기가 청산할 것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계속하게, 즐거움으로 예수 잘 믿게, 즐거움으로 교회 잘 다니게, 즐거움으로 기도 잘하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끼치지 말라 이거야. 저들이 근심 걱정해가지고 야 미워 죽겠어, 너를 위해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 곧바로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유익? 너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자, 끝으로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 향유한 옥합의 죄를 속하려고 가져온, 향유한 옥합의 예물을 가져온 이 여인의 예를 들면서 바리새인 시몬아 하면서 오늘 7장 44절에서는 너는 향유한 옥합 그리고 저 여인의 흘린 눈물에 비해서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향유한 옥합, 그리고 44절 끝부분에 보니까 눈물, 예수님의 발을 적신 그 눈물,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털,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그 죄가 눈물, 머리털로 이제 쏠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눈물, 그 여인의 머리털이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향유한 옥합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죄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다른 여인보다 좀 죄를 많이 졌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향유 한 옥합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시몬은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도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시몬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인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지만은 46절에 그는 향료로 내 발에 부었지만은 44절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44절에서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네 죄를 속할 게 없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가? 내 죄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왜 내 문제가 아직 안 풀렸는가? 왜 내가 죄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 숙제를 풀고 앞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가 휙 가버리는 그런 생활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내 죄를 담당할 자를 꼭 찾으시고, 꼭 목장에 들어가서 목자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 목자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이러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이 솟구칠 때에
응답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